예,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읽은 이 열왕기하 16장에는 이제 요담의 아들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장인데요. 아하스 임금은 이제 예루살렘에 16년 동안 치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남왕국 그 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들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임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지를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사람이 이 아하스 임금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이방 사람들의 어떤 그 우상 숭배하는 우상 가운데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어떤 일까지 행했냐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드는 이러한 어떤 의식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이 아하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3절에 그 본문 앞에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이 아하스라고 하는 임금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 임금이 이런 영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과도 계속된 갈등 관계 속에 있어서 전쟁을 계속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이 남왕국을 침공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당시에 이제 전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가 어디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관계 때문에 북왕국이 남왕국을 침공한 거예요. 북왕국 같은 경우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반아수르 동맹, 그 아수르를 대적하는 입장에 서가지고 그 관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지 않았죠. 그에 반해서 남왕국 유다 같은 경우는 친아수르였습니다. 관계를 잘 유지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북왕국을 견제하는 태도를 취했던 사람이 아하스 임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왕국 입장에서는 이 남왕국의 이런 태도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남왕국을 침공한 거죠. 그러자 이제 아하스 임금이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디글라빌레셋이라고 하는 황제로 하여금 북왕국을 치도록 그렇게 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원군 요청에 응해가지고 결국은 북왕국이 남왕국을 침공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하스 임금의 계획대로 북왕국을 물리치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디글라빌레셋이 자기에게 큰 도움을 줘서 이 아하스 임금이 아수르 제국이었던 수도였던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예방하고 왕을 아련을 해요. 황제를. 그런데 다메섹에 가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다메섹 방문해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큰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고서는 너무 이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제단의 양식을 다 그려가지고 그것을 당시 제사장이었던 우리아라는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우리아로 하여금 그 제단, 우상에게 바치는 제단의 모양대로 성전의 제단을 바꾸도록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10절에 언급된 제단은 우상들에게 제물 바치는 제단입니다. 거기에 화려한 모습에 감탄을 해가지고는 이거 똑같은 것을 우리 성전에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단순하게 제단 하나를 짓는 문제가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와 하나님의 성전의 어떤 우리 신앙을
근본적으로 이게 혼합시켜서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완전한 배교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아하스 임금의 배교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아하스 임금이 이런 배교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우리아라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임금의 그런 배교 행위를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배교 행위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하스 임금이 보낸 그 제단의 양식들을 보내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성전 제단의 모양을 진짜로 바꿔버립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아하스 임금이 돌아왔을 때 거기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방식으로 아주 화려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15절과 16절에 길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것이 뭐냐면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하스 임금입니다. 우리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주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제사장이 하지 않고 아하스 임금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크게 만들어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지금 나서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제사장은 무엇하고 있느냐? 왕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는 제사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왕이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간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잘못된 제사를 강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바르게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하스 임금이 시키는 대로 모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가졌던 제사장이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사야에서 보면 당시 이제 우리아 제사장이 활동하고 아하스 임금이 활동할 때 이사야 선지자도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우리아라고 하는 제사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사야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사장 우리아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진실한 증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아 제사장은 처음에는 한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증인으로 칭찬을 받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아하스 임금이 요구하는 대로 왕이 요구하는 대로 우상에게 바치는 방식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형태로 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만큼 점점 타락의 길로 가서 오늘 본문에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이니까. 그런데 그런 정치인이 왕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지면 제사장이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얘기 뭐냐면 제사장이 왕이 못지않게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제사장이 타락해버리면 더 이상 나라의 신앙이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봤던 한국의 다큐멘터리 방송 가운데 어떤 방송이 있었냐면요. 한국 사회를 말한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개의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한국 사회 전반을 점검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KBS 방송국에서 만든 것이었는데 그때 방송 내용이 뭐였냐면 한국의 사법부, 특별히 대법원의 어떤 역할, 모습들을 심층 취재해가지고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될 사법부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권력의 눈치만 보면서 권력이 시녀 역할을 했다고 하는 내용을 아주 적나하게
다 들춰내가지고 밝혀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자나 소수자들의 어떤 그 인권을 불법적인 권력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사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권력에 의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한국의 80년대, 70년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영성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해버렸을 때 믿음의 공동체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영적 지도자라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전 인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뭔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믿음의 백성들이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똑같이 닮아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결국은 세상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현대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아 제사장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교회조차도 세상적인 힘을 얻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오늘날의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의 영적 지도력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통계학에 엥겔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엥겔지수. 엥겔지수는 뭐냐 하면 한 가정이 그 가정의 전체 수익 가운데 먹고 입고 쓰는 식료, 음식으로나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어떤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엥겔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한 나라의 어떤 생활 수준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엥겔지수입니다. 그 엥겔지수가 높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 나라가 가난한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엥겔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나라가 백성들이 돈 벌어가지고 그냥 먹고 입고 쓰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이나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나 문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엥겔지수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엥겔지수가 또 하나 있냐면 영적인 엥겔지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내 육체 본능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후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육적인 어떤 필요가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엥겔지수가 낮다고 하는 것이고 어떤 상태냐면 그 상태는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본인의 영적인 엥겔지수가 어느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의 시간 가운데, 시간 에너지 가운데 얼마만큼의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내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육체의 어떤 욕심이나 이끌림을 받는 대로 그냥 그런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아처럼 잘못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바른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고백 가운데 영적인 지도를 잘 발휘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고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